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도 인내성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와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은혜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은혜 주시라. 주의 진리 주님 오셔서 이 저녁을 알아주소서. 이 시간 이용욱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더디게와 더 반가운 가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오늘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심을 알매도 계속되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한숨 짓고 좌절했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 이곳에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고 남을 돕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세임 얻어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산돌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0월 19일 예수사랑 큰잔치와 9월 28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작정하고 열심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날마다 은혜의 마음과 열심 주셔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며 사역의 현장마다 승리케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제1회 목회자 포럼을 준비하시는 올라 목사님의 사역과 제1호만 선교센터위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여하는 목사님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사명이 선명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뜨거워져서 계속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왕국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세상 문화 속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때를 이어 예수만 섬기며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한 환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치유해 주옵소서.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군복무로 해외 근로로 유학생으로 흩어져 있는 산돌의 가족들 주 안에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밖에 속에서도 예배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섬김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강단이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룩에 올려라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평안은 기쁨을 나의 보화를 내어 가져간 자 그러므로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주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래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불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가정마다 일터마다 삶의 자리마다 좋은 일들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산돌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일에는 선교 헌신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를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선교 부흥회로 모여서 같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고 더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바닷가까지 나와서 눈물로 포옹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틀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일행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그곳을 떠나서 로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하룻밤을 지냅니다. 또 로도라는 곳에서 다시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베니게로 향해 하는 배를 바꿔 타서 다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지명들을 보면서 발음하기도 힘든데 굳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요, 마치 항해 일지를 기록하듯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모든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들,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여정들, 전도하는 모든 여정들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발걸음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 당시 대해라고 여겨졌던 지중해 바다를 횡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를 횡단하는데 꼭 거쳐야 될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요, 그 구브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섬이었습니다. 뭐든지 처음 사역지, 처음 전도지가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그 처음 전도했던, 물론 그 구브로 섬에 착륙하지는 않았습니다. 왼편을 끼고 돌아갔어요. 지나는 갔으면서 그 섬을 바라볼 때 정말 감개가 무량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태운 배는 드디어 유대 지방의 육지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 지역 이름이 두로였습니다. 두로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로라는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무르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로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한 일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사람을 만나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단순한 일정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정이 이렇게 단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였고 예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의 모든 일정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종종 전도 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들도 단순합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한 2-3시간 동안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분 구원해 주세요, 이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쭉 전도 대상자 노트를 보면서 읽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먹고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예수님을 믿는 일상, 단순하게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분들은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일정이 복잡해요. 5살짜리 유치원 아이도 바쁘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면 너무 힘든 거지요. 여러분, 생각이 많다고 바쁘다고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로에서도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일주일 동안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감동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교우들이 성령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굳게 결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3번 걸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예수님은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에 에베소 장로들을 비롯해서 두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만류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두로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틀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은요 지금 2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2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빌립은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고요, 반대로 빌립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전도자 빌립은 어찌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마리아 지방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길로 가다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방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덕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하고 그의 삶이 단자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2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빌립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밤새도록 할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마도 그들의 공통 관심자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을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 빌립 집사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인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주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건의 주동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죠. 그들은 밤새워 지나온 사건들을 돌아보며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20년이 지났어요. 내가 한 것 아니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내가 했다는 말보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는 종종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전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 하고 핍박하고 박대했던 사람이 오늘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앉아 계신 거 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아마 오늘날 바울과 빌립 집사가 만났다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은혜 찬양. 아마도 그 찬양 한번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빌립 집사가 우리 집사님들 비롯한 우리 집사님들 같이 불러봐요.
우리 다 같이 빌립지사의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은 바울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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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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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삶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주님 가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만류를 받습니다. 밀레도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만류받았습니다. 두로에서도 만류를 받았고, 오늘 지금 가이사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왔어요. 유대 지방에서 아가보 선지자는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정치 경제를 다 예언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는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바울이 차고 있던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결사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10절 12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두로에서도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강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가보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진실일까요? 정말로 무엇이 진실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말씀하신 것, 다 진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답입니다. 문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던 그 결박과 핍박이 다 있는 거지만 자세히 보면요,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건 분명하지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한 거는요,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헤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이대로 헤어지면 분명히 핍박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준비시키신 거예요.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을 미리 예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작정하고 마음에 각오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준비시키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기를 원했지만은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 결론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한국 교회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장로교단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은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신사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눈 감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순교하시면 이 남겨진 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교인들 누가 양육합니까? 물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감당을 했던 것이지요. 그분들 사도 바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분들 모두 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 계획대로 살아가는 길,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죽기로 결단된 사람은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당황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주저하는 이유는요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현실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했으면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불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배당분만 나가면 두렵고 떨리는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평안한 것 같은데 부르고 나면 또 불안해지고, 또 교회만 벗어나면 평안을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든 걸 주관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보장, 확신, 믿음이 없으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에 늘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것, 내 자녀, 내 가족 지키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물질, 내 권력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담벼락에 꼭 깨진 병 갖다 꽂아 놨잖아요. 철조망도 치워놨잖아요. 시집집이 달아난다고 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있에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소를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있다고 했지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 길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쉽게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구태여 믿음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고만 한다면 절에 다녀도 괜찮고 제사 지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원한 삶을 소망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낯설고 거친 길, 험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조롱받을 수 있어요.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쉬운 길 안디옥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선교사들 환영받고 위로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길,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는 믿음의 여정을 살게 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불패 금요 특별 기도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동행 받을 것인가, 그래서 준비한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수 바이블도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지킬 것인가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 사랑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기가 막힌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해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웅성웅성 가슴에 묵고 결단할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간과 물질, 달란트가 주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이름을 받쳐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 건너갈 때 수많은 환난과 곤란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계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멸례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은 전도 대상자 작정 주일입니다. 우리 전도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껴 있는 파이브 생명운동 전도 수첩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대상자 작정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을 작정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태어나자마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절에 다니느라고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는 분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태어나 보니까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제사 지내라고 교회 나온 일이 없었던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랜 살아가느라 바빠서 또 방황하느라고 방학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작정하세요. 다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은 작정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은 그냥 내비두시고요. 신앙생활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그분이 꼭 예수 믿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거예요. 그분을 외면하거나 제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이름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세요. 그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 됩니다.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작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명이라도 꼭 작정해 주셔요. 예, 작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표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예요. 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품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 작정하는 동안에 영상을 보면서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58년)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찾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후에 복음에 사로잡힌 그는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의 영혼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의 이름은 기엘 무디이고 그를 인도한 주일학교 교사는 킴벌이었습니다. 21년 후 무디는 런던을 방문합니다. 런던에서도 무디의 전도 집회가 열렸고 그곳에 참석한 메이어가 무디의 절친한 전도 동역자가 됩니다. 영국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메이어는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 집회에서 체프만이 회심하였습니다. 체프만은 미국 순회 전도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 D.L. 무디와 함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YMCA에서 일하기도 했던 체프만은 한 메이저리그 선수에게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야구 선수이기도 했던 그는 체프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뒤 열정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1917년 10주 동안의 보스턴 집회에서 150만 명을 인도하기도 했던 그의 이름은 바로 빌리 선데이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함을 강사로 초빙하여 샬럿 집회를 가졌으나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신자는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전 세계 수백만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빌리 그레함입니다. 무디부터 빌리 그레함이 있기까지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시작하세요. 한 사람을 구함이 세상을 구함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작정하는 그 한 사람 덕분에 그 중에는 빌리 그레함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한 사람 중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받아 우리 모두가 작정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직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명을 작정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그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능력에 주께 찬송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성은님, 김기태님, 하나님께서 귀한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산돌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모여 있는 나쁜 세포들 소멸되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상한 상처와 아픔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이 행복하는 만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과 자녀들 앞길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면하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술과 담배, 게임, 도박, 마약 중독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나서는 예수를 면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늘의 은혜 축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우성은님, 김기태님 비롯해서 지난주 등록하신 심재현님, 박세현님,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교회 중 3대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전도 작정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정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정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꼭 작정하셨다가 나가시면서 아니면 우리 교회 사무실로 꼭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오늘 작정한 분들 작정한 인원수만큼 그분들에게 갖다 드리라고 작정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정 선물을 구역별로 구역장님 통해서 다음 주일날 꼭 받아가셔서 그분들에게 작정한 분들에게 교회에서 주는 선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2단 신천지 예방 세미나를 합니다. 2단 신천지 예방 세미나. 그래서 2단 신천지 예방 세미나는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가 2단을 예방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자원도 있지만은 신천지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하는 거 알아요. 산돌교회 함부로 못 건들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한단 말이다. 그래서 꼭 우리 정윤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줄 때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K-팝 문화가 뜬다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K-팝이 유명하다 합니다. 두 번째로 K-푸드, 라면, K-라면이 엄청 유명하대요. 근데 세 번째로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K2단. 우리나라 2단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체들을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 믿음으로 일어나신 믿음 불패 6주차 이번 금요일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특송은 노선이 지역에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선교 헌신주일 다음 주일 선교 특별헌금 시간이 있고요, 작정하는 시간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분들에게 후원 약정서를 전달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 고영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사역구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곳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보고 읽다 보면 1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동참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사역구 화요 전도팀 모임이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짝꿍 전도를 합니다. 짝꿍 전도는 두세 분이 아무나 우리 구역에서 또 가족들이 괜찮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별로 구역별로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도 물품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양자치 부문가장 기도회 일정과 등록봉사 교육 일정이 나와 있고요. 1:1 동반자 과정 신청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수바이블 2주차 이번 수요일 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원데이 단위 기도회 28일 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라고요. 정기당회와 재직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안수입사 수련회와 남녀입사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의 수련회 통해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자치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제1만 선교센터와 또 제1회 목회자 포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랑 기도 부탁드리고 입원한 교우들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신순자 집사님이 한 2년 넘게 이렇게 투병하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 별세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는 마음이 있지만은 안타깝지만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또 우리 봉사하셨던 우리 이부 바이올린 정용민 군 또 독일 유학을 떠난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을 봉사해 주셨는데 독일 가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잘 승리하고 돌아오시고요. 또 우리 아울러서 우리 전에 반주했 우리 발견했던 우리 한빛 어디 있어요? 한빛 저 위에 있나? 네. 그래 한빛도 독일로 유학한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그동안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양석현 우리 잠깐 저 뒤에 앉았는데 일어나 보세요. 멋진 모습으로 안경 벗고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석현이 화이팅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그동안 투병생활 오래 하셨던 우리 백기성 권사님 또 전영자 권사님 오셨었어요. 그래서 뇌출혈로 위기를 넘겨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강건하게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랑자치 구호와 주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 예수랑자치 구호는요, 불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의 잔치 구호 준비.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10월 26일 환영하는 날,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인천산절교회 천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모두 나오라 산절교회로 10월 26일 환영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재미 인도하시는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모두 나오라
모든 교회로 10월 26일 환영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산돌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 위에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의 사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